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 마치신 후에 찬양 연습 전에 우리 선교 임원들은 잠깐 모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힐링과 열매 맺는 가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과가 참 탐스럽지요? 이 가을의 정취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 안식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인 이채의 가을꽃 편지라고 하는 시를 먼저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흘러 퍼지고 그윽한 국화꽃 내음, 한들거리는 들판의 코스모스, 흘러가는 구름, 파란 창공 속의 태양, 시원한 바람이 손짓하는 햇살 아래 포근하게 다가온다. 뭐가 다가왔습니까? 가을이 다가왔지요. 여러분들의 가을은 따뜻합니까? 여러분의 가을은 풍성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좀 옛 시골의 정치입니까? 아니면은 풍성한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어때요? 한번 구경하고 싶죠? 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드려진 낙엽들을 밟기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을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추수의 마무리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잘 정리하는 풍성함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힐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주신 풍성함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가을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마음도 우리들이 이 가을을 통해서 풍성함과 영적으로 열매 맺고 치유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아니, 풍성한 가을에 뭐가 있으라고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풍성한 가을입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다소 정말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사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해야 할 가을날, 또 인생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을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은 다소 이제 우리의 영적 삶을 정리를 해야 하는 영적인 가을에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혹 여기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처럼 죽고 죽어, 아주 그냥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 가을나무에는 여러분들 뒤에 배경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고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뽑혀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정말 허망하고 처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대비되는 이러한 표현을 몇 가지로 하고 계세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이게 아주 함께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은 같이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함께 밥상을 먹는데 뭐예요? 이 마음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굴 돌봐야 돼요? 양을 돌봐야죠. 그래서 가을에는 정말 풍성한 양의 번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자가 양을 기르지는 않고 누구만 길러요? 자기 몸만 길러요. 자기만 관리해. 이런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사실 구름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물론 하얀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이렇게 바람에 밀려가면 참 멋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구름의 역할은 뭡니까? 비가 담뿍 담겨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쓰잘데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왜 그런가? 세 가지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신앙, 세 가지 형태의 삶을 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찬의 암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해야 될 가을에, 인생의 가을에 이런 초토화돼 버리는 모습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길을 가는 자예요? 가인의 길. 여러분들 가인 아시죠?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아담의 몇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예? 그런데 이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죠. 무엇 때문에?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를 죽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얻은 첫 소산의 열매 곡식들을 드렸죠. 동생 아우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누구 없는 신앙을 사는 모습입니까? 가인의 삶 속에는 정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없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인생,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형식적으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재감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형태적 신앙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길을 걷는, 예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열매 없는 뿌리채 뽑힌 무슨 나무 같다고요? 가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 없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풍성해져야 할 가을의 열매 없는 인생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발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연한 기회에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그러진 길이에요.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는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꽤 이름 있는 선지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아주 원방까지 다 퍼져서 알려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나와서 모압 땅을 이제 앞에다 두고 모압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자기 모압 땅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먼 사촌지간입니다. 이웃 사촌은 아니에요. 형제 친족지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를 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지도 않고 그 일에 언급하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모압의 왕 발락이 두 번째 좀 더 고관대작을 금은보와 함께 보냅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락이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신들이 왔을 때 아무리 은금으로 나를 저거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과 뜻은 분명합니다. 거기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데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또 혹시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교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신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뭐예요? 금은보화가 이런 기회가 쉽게 자기에게 올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의 뜻대로 이뤄내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내 뜻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뜻도 바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욕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자세예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함 가운데 이 모압의 여인들과 그야말로 사통하는, 이걸 통해서 2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뭐예요? 아주 나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작된 사람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자신의 이익과 또한 이득, 이것이 더 그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그의 가야 할 영적이고 정도를 벗어나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뭘 맺지 못해요? 풍성해야 할 영적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됨이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여기 이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패역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벗어나는 것을, 그리고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사는 것을 패역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거기서 이기적 명예의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지휘권,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것을 배양하기보다는 그가 가졌던 역할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과 지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 증언 3권 340주 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과 연합한 250명의 족장들은 처음에는 시기하였고 다음에는 질투하였고 그 다음에는 반역하였다.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면 첫 번째는 시기합니다. 시기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엔 질투예요. 그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시기만 하다가 시두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뭐예요?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삶, 가인과 같이 예수 없는 삶, 또 발람처럼 어그러진 삶,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삶, 세 번째 명예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삶은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삶을 살 때 함께 먹기는 하지만 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살핍니다. 구름은 떠 있을 때 물이 없습니다. 지금 대지는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데 물을 뿌릴 수 있는, 비를 뿌릴 수 있는 구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고 죽어서 뿌리째 뽑힌 풍성해야 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세요?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게 게으르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그런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열매를 맺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적인 힐링과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힐링되기,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 중심적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만 열심히 보고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내가 왔는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면 여러분들 벌써 뭐예요? 마음에 부담을 갖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이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목적과 뜻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과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벌써 뭐예요? 아유 주님, 그 주님의 오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거 가서 전도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 아직 멀었어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 할 때가 되었다? 이미 뭐 할 때가 되었다? 아니야, 넉 달까지 기다릴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러면 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두는 자는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추수꾼들이 다 삭을 받았어요. 이미 다 월급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의 삭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가 왜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더 받으려고. 더 받아야 소용없어요. 이미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뭘 모은다고요? 열매를. 여러분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삭도 받았으니까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좀 다른 것 같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근데 즐거워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뿌리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뿌려봤자 거둘 게 있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이게 지금 영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맞아. 그렇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 엘렌 G. 화이트는 교회정원 9권 231쪽에 뿌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을, 근데 여러분들 단풍 좀 보세요. 이쁘죠? 제가 사진을 한 장 찾는데도 몇십 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 장 사진은 정말 제가 찾아놓고도 이야, 너무 좋다. 수많은 낙엽 가운데 낙엽 한 잎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진리는 지금 풀어 놓아야 하며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진리를 전도지와 소책자에 기록하여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한 장의 전도지처럼 한 장의 낙엽처럼 수많은 낙엽을 뿌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의 빛이 포함되어 있는 전도지를 가을 낙엽처럼 사람들에게 뿌려야 한다. 진리의 기별은 모든 사람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져야 한다.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같이 뿌려져야 한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위하여.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벌써 슬슬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도 주변에 나무가 많아갖고요, 한가을에 이 낙엽을 아주 산더미처럼 치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뭘 뿌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지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뿌렸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거둬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라고.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운만 띄워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시드니의 무슨 거리가 있냐면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40년 동안 전도지를 전했던 무명의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매일 그 자리에서, 이 조지 스트리트에 매일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10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전도지를 전했던 이 할아버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젠 거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마음에 큰 사실 낙담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 40년 동안 전도지를 전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그게 아주 자신의 40년 동안의 아주 마음의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40년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약에 아파서 못 나가면 그 다음 날은 2배로 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전도지를 전했는데 한 명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낙담해요?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거의 마칠 때쯤에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조금 곤란했지만은, 그래요? 그러면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3분 정도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분 내로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호주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조지 스트릿을 걷고 있었는데 백발의 작고 조금 이상한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에게 소책자를 주면서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선생님이 오늘 밤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며 단 이 2마디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받아 들으면서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고민을 그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제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주에 호주로 건너가서 아들레이드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3일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나와서 간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그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한 여자분이 설교가 마쳐진 다음에, 목사님, 나도 그 조지 스트릿에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할아버지가 준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몇 주 사이에 이런 똑같은 일을 그가 겪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그가 집회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가서도, 인도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들의 집회에서도, 제가 15년 전에 바로 그 조지 스트릿에서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그가 여기저기서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전도한 사람이 안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 스트릿에서 무명의 전도지를 전하는 이 할아버지를 그가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질 못해서 못 만났는데, 지난 3년 동안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지를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전했던 이 할아버지에 의하여 전도된 사람이, 이 목사님 파악해 보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었을까요? 14만 6천 명.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지금 이 할아버지를,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지 못하고 실망 가운데 사실은 있는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지난 40년 동안에 전도지 한 장씩 전해줬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한 장의 전도지가 파악된 것만 14만 6천 명이에요. 파악되지 않은 숫자는 얼마나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 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 할아버지는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할아버지에 의하여 그 한 장의 전도지를 인하여 구원받은 14만 6천 명, 이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젊은 날 해군 수병이었던 그도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나는 말 주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 두세 마디를 통해서 전도지 한 장 전하는 이 능력밖에 없지만 내가 이걸 매일 매순간 10사람 이상에게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그는 40년 동안 지켜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지 한 장 전하는 것 참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버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전도지 한 장 전하는 걸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매일 매 순간 그것이 결과가 있던 없던 그는 그 전도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장의 전도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러한 전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될 전도지입니다. 이게 저희 차고에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8만 장입니다. 8만 장.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How to find true rest.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진정한 참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거 그저 전달하는 거 재능이 없어도 합니다. 영어 못해도 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도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전도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열매는 자라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을의 기도하소서라는 시를 통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김현성 씨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마지막 두 줄이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날,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날,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각보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꼭 우리 전도단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여기다 전도지를 갖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면서 누구에게나. 근데 여러분들 계속 보고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문도 좀 갖고 다니시고 한글도 좀 갖고 다니시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를 위하여, 십자가 중심의 순결한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건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1절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서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